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도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는 연약하고 죄와 가깝게 지내지만 하나님의 사랑,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 수요 예배 함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식사를 급히 하셨다고요? 아니, 이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은 급히 식사하거나 햄버거를 먹거나 아니면 못 먹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정이 생기면은 식사는 꼭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벌써 6월 15일이다. 6월 달이 이제 과반은 아닌데 오늘이 딱 반되는 날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꼴딱 넘어가고 나면은 6월 중순이 이제 지금도 중순이죠, 그렇죠? 예. 금방 하순으로 넘어가고 7월 되면 이제 올해가 반 이상이 지나는 거라서 정말 시간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매일 오늘도 아까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직신학 중에서 이제 신론 다음에 이제 인재론이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익숙하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은혜라는 말은 기분이 되게 굉장히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교회 오면은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뭐 이제 말 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제 최종적으로 사람이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팍팍한데,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인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까지 이렇게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좀 이제 겁나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설교를 하면은 그날 장로님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설교는 좀 주의하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그 큰 교회들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드신 그런 교회들은 그런 설교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사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은혜 언약인데 이 은혜 언약의 밑바탕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이 어쩔 수 없이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죄인을 이제 구원하는 것,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이제 은혜 약속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17과인데요. 은혜 언약, 은혜 약속 이렇게 이제 또 같은 말이죠. 처음에 이제 은혜 언약의 정의, 개념에 관한 것인데 이 개념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따온 건데요. 앞부분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뒷부분은 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밑줄을 그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이 이따가 말씀드리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스스로 행위 언약에 의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둘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을 보통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예수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자유롭게 제공하신다. 단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는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모든 사람에게 믿는 것을 요구하고 또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한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있기 전에는 먼저 행위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행위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거죠. 노력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에덴 동산에 풍성하게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 금지한 것이 있었죠.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렇죠? 먹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음으로써 이 행위 언약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일시적으로 그 즉시 영혼이 죽었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신의 죽음을 이제 허락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죽게 한 거죠. 예. 형벌이죠,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두지 않고 이 두 번째 계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는데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이것은 인간이 깼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것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영원한 생명을 이제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마치 어항 속에 또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스스로 밖으로 튀어나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을 다시 주셨는데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행위 언약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은 처음에 행위 언약을 맺을 때는 죄인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행위 언약을 깨게 됨으로써 이제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죄인에게 예수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자유롭게 제공하신다. 그러니까 제공하고 사람이 받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하지 않음으로써 밑에 있는 이 은혜 언약은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의 작용, 영적인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손을 움직인다든지 어떤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는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모든 사람에게 믿는 것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결과는 똑같을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바꾸고 싶고요. 뒤에는 주식으로 약속한다. 이거를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것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제 어떤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1번, 2번 중에 되잖아요. 기호. 그런데 3번, 4번, 뭐 심지어는 뭐 10번 가까이 또는 그 이상도 막 출마하고 그러거든요. 대통령 선거할 때는. 근데 그 사람들도 혹시 내가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또 다른 개념 정의를 보면은요, 행위 언약으로 위반한 죄인, 위반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거든요. 죄인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의 은혜로운 언약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맺었던 것이 행위 언약인데 이제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은혜로운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행위 언약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에 쌍방 간에 어떤 경우는 이제 3방, 4방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쌍방 간에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래? 그러면 좋다. 아니면은 나 그거 싫어. 그래서 협상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이제 문안을 작성해서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제 계약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도 그렇고 은혜 언약도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 시행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방적인 것이 사람들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그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든 은혜 언약이든 이유가 뭐냐면은 일방적인 결정이나 죄인에게 무한히 은혜롭고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계약 대상 당사자가 있다면은 하나님과 죄인인데 이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로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이지만 이것은 계약 당사자인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역시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만으로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시며 이거 내용이 이제 은혜 언약의 내용이 요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거죠. 대속물로서. 그러니까 대속물의 조건은 죄 없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없잖아요. 의인은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아무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희생할 수 있는 누군가가 희생정신이 강하다고 해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제물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 모든 인류,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거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 부활한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후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희망, 소망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과 순종의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써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함께 무엇까지 약속이 되는 거냐 하면은 순종의 생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은혜롭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써 그분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의지, 결심, 이것까지 약속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구원의 개념,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의 중에서요, 이것을 갖다가 은혜 언약을 영원한 언약 또는 영원한 약속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은혜로운 그 약속은 영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1년 동안 또는 오늘까지만, 앞으로 100년까지만 용서하면 우리가 죽어도 시간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100년 후에 우리가 살아서 지은 죄를 심판하고 처벌한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용서받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7절에도 영원한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삼는다라고, 그러니까 대대손손에게 이어지는 언약,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약속은 과거에는 한시적인 약속이었거든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그 짐승들은 이제 주로 가축들이었죠. 다 가축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새도 이제 뭔가 제사의 제물로 쓰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짐승의 제물로 쓰였을 때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는 단위, 일회성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그 대속제절날, 대속제일날 지내는 제사의 효력은 1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할 것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그것을 개혁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명의 한계가 있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사람과 죽지 않는 하나님으로 대제사장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제물도 바뀌었는데 그 제물은 예전에 일회성이든지 또는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속죄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효력은 영원한 효력, 영원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꾼 거였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해서 구원함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얼만큼 약속하는 거냐 하면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듣기에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복음을 들었는데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아요. 오늘까지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고 나머지는 내가 공로로, 그 공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율법을 반드시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자기 노력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제는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한다는 것 외에 내 노력이 또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죄를 용서하는 것에 포함이 되면은 그것은 다 가짜 복음이에요.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의 사역,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그것을 깨버린 건데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제 관계, 서로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을 창시자,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두 언약 다, 행위 언약도 그렇고 은혜 언약도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 당사자의 사람이 죄인이 포함되지만 이것을 주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 어떤 것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이란 말과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맨 밑에 일방적이다.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사람이다. 하지만 사람의 의사가 포함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형상 조건과 약속을 지닌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조건과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면 영생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과 약속이 나와 있는 거죠. 내용은 둘 다 행위 언약이든 이 은혜 언약이든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걸로 봐서 안 먹으면은 영생이 보장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은 둘 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데, 혜택은 우리가 받는 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방적이다. 둘 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그 언약, 그것을 맺으신 거죠. 제시했다고? 제공했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도장 찍은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두 언약 간의 이제 상이점. 하나님은 행위 언약에서는 창조자의 모습인데, 그 다음에 은혜 언약에서는 구속자 또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이 행위 언약 때 나타나지 않는 중보자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상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그 당시에 처음에는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단지 피조물이었는데 이제 죄인으로 전락한 후기 때문에 행위 당사자가 이제 죄인이다. 그 다음에 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을 먹을지 안 먹을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인간은 난 안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분명히 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확실성인 거죠. 확률이 아니라 가능성이 어쨌든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불확실성이거든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 언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이미 완전하게 끝내버린 완성한 것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성에 있어서 확실한 것이다.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방법. 예전에는 그 율법,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볼 때 지금은 이제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행위의 바탕에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도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의 이제 내용인데요. 언약의 당사자 벌써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죄인. 처음에는 행위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었죠. 물론 그때는 죄인으로 전락하기 전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내용,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은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데 그 내용은 결국 그거예요. 예전에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그 피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공한 그 제사, 피의 제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내 믿음에 그것이 믿어짐으로써 영원히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 마음에서 믿는 것.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이제 지금 잡혀가고 다 멸망하지만 미래 어느 시점 연월일시를 말씀하시진 않지만 메시아를 너희들이 지금은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거고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제사 드리는 옛날에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기에 역겨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절름발이인 것, 눈먼 것 이런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책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때 맺을 언약은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예전에는 돌 위에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신 거잖아요.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 속에 두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할 것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핵심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과 약속, 중복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사실은 조건과 약속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까지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약속하는 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앞에까지 요 믿는 자마다는 조건이고 뒤에는 그 약속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냐 하면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이미 약속하셨다. 그게 바로 예정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이제 구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에서는 이 행위 언약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중보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 계약이 성립하도록 양측을 어떻게 도와준다고 할까요? 아니면 양측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또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 중매자로서 딱 맞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중보자로 오셨다. 하나님은 심판자고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는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심판자와 죄인 사이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에는 특별히 그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요, 은혜 언약의 대상자들, 제가 이제 이 책을 참고로 했다가 이 책의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건 그 책의 내용을 다 버려버렸어요. 거기에서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예요. 성인,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잠깐만요. 좀 어이없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 은혜 언약의 대상 참여자들이 있는데 언약 안에 있는 성인,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이란 뜻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 안에 있는 신자들의 자녀. 이상하게 이상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지 않지만 엄마 아버지가 믿으니까 선택된 사람이니까 얘들도 희망이 보이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유아 세례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언약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언젠가는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의 대상자는 모든 사람이다. 이 땅에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언약의 대상이고 언약의 참여자들인데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자는 죄이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지 못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은혜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전에도 이제 여러 번 예로다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왕이 백성들을 초대했어요. 다 초대해서 누구든지 와도 좋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잔치 초대에 응해서 와서 그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왕이 이제 평상시에 평판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왕을 싫어하든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잔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밖에 누구든지 와도 좋다. 안에 들어와 보니까 당신은 선택되었다. 들어온 사람만 선택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런 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교도소에서 문을
오늘 하루 동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죄인들에게 오늘 0시부터 24시까지 누구든지 다 나가도 좋다. 다시 잡아오는 것도 없고 나중에 뭐 죄를 묻는 것도 없다. 그럼 몇 명 도망가겠냐 이런 얘기죠. 도망이 아니죠. 그래도 이걸 믿는 사람은 나갈 테고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잡아다가 또 얼마나 펴려고 또 저러나 이러면 안 나가는 사람은 그 효력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죠. 아까 D라고 쓰는 게 아니라 D시라고 써야죠. 한자로 쓰려면은. 2장 11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대상자, 참여자들은 어떤 특정한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9절에는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사역을 이루심은 모든 사람이 그 수혜자, 혜택의 대상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인용을 했었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대상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모든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군가에게는 초청을 하고 누군가에게는 초청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따진다면 은혜 언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결정한 것, 그 부분을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부분이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본다면 하늘에서 이미 작정된 것, 그것이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이요. 이걸 왜 빠뜨렸는지 모르겠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것도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대속물이 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함이라는 것이 이제 명백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저희는 죄악을 물마심처럼 마시는 죄인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